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을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다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은 이 모든 일의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이면서도 관원이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은 그가 왜 예수님께 나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는 해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이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관원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면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처방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부자 관원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문제는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부자 청년은 재물에 욕심이 많아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물질을 나누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큰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면서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다고 그들의 잘한 점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고 격려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은혜는 너희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렛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어려웠습니다.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헌금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이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를 도와주는 이 일에도 풍성하기를 바란다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간원과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돈이 많다고 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돈이 없다고 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보시는 것은 헌금의 금액이 아니라 정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가부의 두 렙돈은 부자의 많은 금액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십만 원과 2,000원의 차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총액으로 보시지 않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보셨고, 그래서 많은 금액을 헌금한 부자들보다 그 렙돈을 넣은 가부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자세히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은 헌금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기는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치사하게 누가 얼마나 하느냐 하고 자세하게 보시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헌금한 맞은편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것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자세하게 보셨기에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보았고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 넣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에 풍성해야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헌금하는 일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에도 풍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8절 말씀을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표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언했죠. 젊은 교회도 이웃교회, 어려운 교회, 경제적인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헌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말이 아니요 행동이요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말로 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예배요 헌금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힘이 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곧 진실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일에 풍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구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진정으로 부요하신 자였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하여 오셨고 마음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부요하게 된 우리들이 이웃을 생각하는 일은 성도에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있는 대로 정직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있는 대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있는 대로 하라는 말씀은 자기 힘이 잘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로 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얼마 했느냐 금액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2렙돈을 낸 가부가 칭찬을 받았고 많은 돈을 낸 부자들이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헌금은 형편에 맞게 있는 대로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요, 하나님께 풍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라는 설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어떻게 풍성한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벌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돈을 낭비하지 말고 저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저축한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이 먼저 실천하였는데요. 웨슬리가 회심한 첫 해에 그의 연간 수입이 30파운드였을 때 그는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쓰고 헌금을 2파운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해에 연간 수입이 60파운드였을 때 그는 생활비로 똑같이 28파운드를 쓰고 헌금은 32파운드를 드렸다고 합니다. 셋째에는 연간 수입이 90파운드가 되었는데 그때도 생활비로는 28파운드만 사용하고 헌금은 62파운드를 드렸다고 합니다. 넷째에는 연간 수입이 120파운드였고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사용했고 헌금은 90파운드를 드렸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연간 수입이 1400파운드 이상이었는데 생활비로는 30파운드를 쓰고 헌금은 1370파운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배심한 수입 중에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93%, 47%, 31%, 23%, 그리고 말년에는
2%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비율을 보면 7%, 53%, 69%, 77%, 98%였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서 생활비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었고 헌금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수입이 늘어나면 생활비를 드리고 헌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일에도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꼭 요한 웨슬리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우리는 형편에 맞게 즉 수입에 맞게 정직하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는 이 일은 우리에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위한 헌신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헌신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헌금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더 풍성해진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흥미있는 인도 설화의 한 가난한 거지가 왕궁 가까운 다리에서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임금이 한 번이라도 금 한 조각만 적선을 하면 평생 거지 생활을 안 해도 된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당시에 마하라자 왕은 위대한 정복자였을 뿐 아니라 황금을 만드는 마술의 힘을 지니고 있었기에 더욱 그 임금을 만나보기를 고대한 것입니다. 드디어 어느 날 왕이 다리를 지나가다가 서더니 넌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거지가 대답하죠. 예, 저에게 황금 한 조각만 있으면 전 다시는 거지를 안 하겠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넌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거지가 얘기합니다.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왕이 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거지가 예, 밥그릇 안에 밥알 몇 개밖에 없습니다. 왕이 네가 가진 밥알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밥알 5개를 골라드렸더니 왕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더랍니다. 아니 나를 적선해도 부작을 파네 오히려 내 밥알을 가지고 가다니 실망을 넘어서 분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가서 다시 밥그릇을 열었더니 그 그릇 안에 황금알이 정확하게 5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밥알을 더 드리는 것이었는데 그가 만일 왕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기쁘게 자기의 밥알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은혜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은혜에 더 풍성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2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 나가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평생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주자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수렁에 건져 주신 은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은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이 은혜에도 더욱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말을 할 때 보통은 돈이 많은 것과 돈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잘 사는 것하고 돈이 많은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이 많고요. 돈이 부족해도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나의 축복과 물질을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알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았지만 잘 사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들은 돈은 비록 많지 않았지만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잘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질로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